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특히 군 생활에 관한 이야기인지라 더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1988년 7월 26일 서울 올림픽의 열기가 전국을 달아오르게 할 무렵 저는 영장을 받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춘천 백이 보충대로 징집이 되어 11사단에 배속이 되었고 그 한여름 가장 무더울 때에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말 강원도 홍천의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토요일에 부대 전입 신고를 마친 후에 제가 남은 군 생활을 해야 할 최소의 조직 단위죠. 분대로 들어가게 되었고 완전히 얼어붙은 동태처럼 저는 그 분대의 한 부분에서 굳은 모습으로 소위 고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이니까 그렇게 첫밤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은 주일입니다. 교회를 가야 하는데 이 당초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교회 갈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보다 2개월 먼저 전입 온 바로 위에 고참이 제게 다가오더니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로 묻습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 갈 거지?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고참은 제 손을 잡고는 함께 행정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당직을 맡은 간부에게 교회에 가겠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 간부는 이런 지하에 작대기 하나 달고 있는 이등병 둘이서 영외 출입은 할 수 없다며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부대에서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둘밖에 없다는 말인가. 갓 전입 온 신병인 저는 입도 뻥끗 못하고 급히 밀려오는 실망감에 좌절하고는 돌아서려는데 우리 보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행정반에 있던 또 다른 간부가 하는 말이 군종병을 찾아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순간 잊고 있었던 그 사람 군종병이 생각이 났습니다. 군종병은 군 부대에서 군사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그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보직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군종병이 당연히 있지. 그렇다면 그 군종병이 우리를 데려갈 수 있겠구나. 내가 바보같이 왜 그 생각을 못했던 것이지. 그런데 2개월 먼저 왔다는 저를 데리고 온 그 고참은 그 소리를 듣고도 별로 표정이 밝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겠다고 저를 데리고 온 그 고참은 다시 내무반으로 들어가더니 저 안쪽 깊숙이 자리 잡은 빼치카 옆에 조그마한 공간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곳에는 모포 밖으로 삐져나온 흰 양말에 군화를 신은 발만 보이고 상체는 모포를 둘러쓰고 잠을 자고 있는지라 모습을 알 수 있는 한 사람이 자고 있었습니다. 김기환 병장님, 이름을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한참을 흔들어 깨우니까 귀찮은 듯이 부스스 말년 병장 한 사람이 이불을 걷고 쳐다봅니다. 순간 저는 겁이 났습니다. 벼락이 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야, 김동호 어쩐 일이냐? 전혀 의외의 반응이죠. 이 말년 병장이 군종병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말년 병장과 저를 데리고 온 제 고참과 둘은 서울 동순교회에 같이 출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교회 가야 되는데 군종병을 데려와야만 갈 수 있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일어날까?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 못 가겠구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람이 부스스 이불을 걷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는 행정반에서 영외 출입증을 받아 우리 둘을 데리고 부대 밖의 군부대 교회로
예배드리러 나갔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와서 도로변을 걷는데 그 군종병이라는 사람이 이 전투복 상의의 주머니를 열고 담뱃갑을 꺼냅니다. 한 대 꺼내 물고 칙! 그리고는 한 모금 빨고 손을 이렇게 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김동호, 내가 이제 제대 3주 남았는데 니들 때문에 교회 간다. 여기서 김동호라는 이 이름을 잘 기억하십시오. 네. 그리고 그 밤 저녁 점호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데 우리 그 군대에 높은 고참이 침상에 누운 저희 둘을 이렇게 앉혔습니다. 그 사람은 작대기가 무려 한 개 위에 2개, 그 위에 3개나 달린 상병입니다. 김성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고참이 다짜고짜 저를 데리고 함께 간 바로 윗고참 그 김동호 이병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내용인즉 어제 갓 전입 온 신병을 데리고 아무도 안 가는 교회에 둘만 갔다는 것입니다. 욕설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관물대 위에 있는 야전삽을 내리더니 그 야전삽의 쇠뭉치로 이분의 머리를 내리치는 겁니다. 퍽 소리와 함께 그분이 지르는 외마디 신음소리가 욱 하고 들립니다. 나름 이해는 갑니다. 조직, 특히나 군대라는 그 조직에서 그 조직의 제일 말단 2명이 위에 고참들에게 허락도 없이 교회를 갔다 왔으니 그들의 시각에서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일임은 맞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잣대에 따라 그 밤 교회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처결을 받은 셈입니다. 군대 많이 좋아졌다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올림픽까지 열리는 그런 시대가 왔지만 그 세월만큼 군대의 질도 나아졌을 법도 한데 오히려 제가 간 이곳은 신앙생활 하기가 더 험악했습니다. 저는 그 밤에 김성일이라는 하나, 둘, 3개 달린 그 고참에게 구타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데리고 간 바로 윗고참 그 김동호 이병이 바로 아랫사람 잘못 가르쳐서 따라간 죄밖에 없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는 야전삼뭉치의 처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김동호 이병의 외마디 비명마다 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밤 잠자리에서 저는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내 군생활 동안 과연 교회에 출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마구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보다 더 실망한 것이 아까 밝혔지만 주일에 교회 가려는 사람이 이 부대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관해야 할 군종병이 배치하여 보이지 않는 구석에 예배 시간인도 모르고 자고 있었다는 사실이 또한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첫날의 군 경험은 제 남은 군생활 동안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예견해 주는 복선과도 같았습니다. 나중에 저도 작대기를 하나 더 얹고 또 2개, 3개가 되어 행정반에서 근무하게 될 때까지 그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주간도 마음 편히 교회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행정반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그 부대의 행정보급관, 요즘 젊은이들이 행보관이라고 그러죠. 저희 때는 인사계라고 불렀습니다. 통칭해서 인사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 부대의 역대 군종병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부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껏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대원들 중 군종병들은 한결같이 소위 뺀질이었다고 합니다. 작업시키려고 하면 교회 가버리고 이런 이유로 가고 저런 이유로 교회로 도망가버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분은 그때 이미 군생활을 30년 넘게 하신 분입니다. 군종병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그분은 군종병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깨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군종병들은 그저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논팽이의 뺀질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심지어는 예전에 교회 간다고 예배 드리러 나간 병력들이 예배 마치고는 곧장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 정문 또 후문 근처에 있는 여장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시겠습니다만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죠? 소위 할매집, 과부집에서 라면 사 먹고 소주 마시고 그리고 영내로 복귀하는 일이 다반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정도가 되니 부대 전체 살림을 관장하는 이 간부의 눈에 크리스찬 병사들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대 내에서는 이분의 위치는 시어머니와 같습니다. 이 간부의 눈에 기독교인 병사들은 하나씩 둘씩 군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표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지와 당연히 교회에 가는 것도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아예 한 사람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 군부대 교회가 화재로 전소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같은 날짜에 병사 한 명이 밤중에 술 취한 고참에게 무참히 구타당해서 심장마비로 즉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대는 온통 벌집을 쑤셔 놓은 듯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사들은 살얼음 위를 걷는 듯이 숨을 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인사계 간부는 툭하면 저에게 비아냥거립니다. 어이 환자, 기독교 신자를 그 당시 부대에서는 기독교 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급할 때마다 저를 부르면 어이 환자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런 모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일신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화재로 인해 교회가 전소되는 일이 있은 후에 우리는 사병식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군종 목사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상병이었던 제 월급은 8,7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우리의 힘으로 무너진 교회를 지읍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목사님도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르네. 어쩌면 저리 한심할까라고 생각하며 나름 그 젊은 목사님을 비웃고 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노란색의 통장 하나가 머릿속에서 번쩍하면서 지나갑니다. 하나님, 그거는 아니죠. 그 통장은 제가 휴가 나가서 어른들이 여기저기서 주셨던 그 용돈을 경력금을 쓰지 않고 모아놓은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모든 병사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개설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 말씀드린 그 간부 인사계가 병사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술 먹고 딴짓하니까 강제적으로 다 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도장으로 병사들 이름으로 통장을 읍내 농협에 하나씩 일일이 개설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수고를 감당하면서 돈을 전부 입금을 시켜 놓는 것이죠. 대략 그때 기억으로 90년도인데 17만 원 정도가 들어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에이, 하나님도 참 무슨 벼룩에 간을 내 드십시오. 그게 어떤 돈인데. 그런데 그 통장이 도저히 제 머릿속에서 강력 접착제로 붙여놓은 듯이 이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주일 내내 일부러 다른 생각을 하는데도 심지어 TV를 보고 앉았는데도 머릿속은 온통 그 통장 생각뿐입니다. 결국 제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출근하는 그 간부에게 통장에 돈을 전부 좀 찾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간부가 공식적으로 돈을 찾아다 주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휴가 갈 때. 두 번째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죠? 군생활 끝나고 제대할 때. 그런데 제가 휴가도 저녁도 아닌데 느닷없이 돈을 찾아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대뜸 묻습니다. 야 환자, 너 술도 안 마시는 놈이 돈이 어디 필요해서 찾아오라는 거야. 네 인사기님, 교회가 불에 다 타버렸잖아요.
그래서 임마 그게 뭔 상관인데, 이렇게 대답하니 눈치 빠른 그 양반이 금방 뭔가를 알아챈 듯이 야 이놈 봐라 이거 진짜 환자네 이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끄럽다고 밖에 나가 일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일과가 끝났고 이분은 이제 퇴근하십니다. 그래서 퇴근하는 그분에게 격려를 붙이는데 담례하면서 뒷곡지에 대고 한마디 합니다. 어이 환자 책상 서랍 열어봐.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가십니다. 저는 전혀 아무 생각도 못하고 서랍을 열었는데 그 서랍 안에 통장에 들어있던 돈과 함께 다 비어버린 빈 통장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핑계도 대지 못하고 저는 이제 고스란히 그 돈을 군부대 교회 건축 헌금으로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자진 강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묘한 현상이 이어집니다. 한 번은 전체 간부회의 중에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기독교인 장병들로 인한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뭔가를 답변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계가 중간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까? 아, 여기 임장원이는 진짜 신자입니다. 그거는 제가 보증합니다. 묘한 현상은 그 후로 또 지속됩니다. 제가 행정반 근무를 하게 되니 주일에도 쉬는 시간에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대부분은 그 인사계의 지시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야 임장원 이제 환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너 오늘 오전에 교회에 갔다 오고 나서 오후에 이것 좀 해놔라.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교회 건축이 시작되니까 교회 건축 현장에 사역병을 보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보고는 그 병력들을 인솔해서 함께 교회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교회 건축이 힘을 받게 되고 제가 제대를 2달 앞두고서는 교회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심우했던 서울 영락교회에서 그 당시에 여전도회가 거의 대부분의 제가 낸 17만 원 외의 금액을 감당을 하셨고 그때 여전도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제가 영락교회 부임해서 그 여전도회의 자료집을 발간했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그때 찍은 사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때가 1990년 9월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26년이 지난 2016년에 저는 뜻밖의 전화를 한 통 하게 됩니다. 그 전화는 다름 아닌 저를 기독교 환자라고 놀리던 그 인사계와의 통화입니다. 우연히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사람으로부터 그분이 이제는 전역해서 원주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얻게 되었고 저는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수남 원사님이 맞으시냐고 물은 뒤에 저는 임장원입니다 라고 밝혔더니 큰 소리로 웃으시면서 금방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래 그때 기억하기로 나중에 목사님이 될 거라 했던 것 같은데 어찌 되었냐 라고 묻길래 네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제주도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또 웃으시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하시며 이제는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 순간부터 통화 끝날 때까지 존댓말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사모님이 오래전부터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하셨고 이제는 본인도 매주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러 교회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노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특히 크리스찬 병사들의 이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던 분이 크리스찬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의 군 생활은 결정적으로 제가 목회의 길을 걷겠노라고 굳은 다짐과 고백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 저의 인생에서 그 생활은 제게는 어느 때보다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왜 대개 남자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군대 생활했던 그곳을 향해서 소변도 보지 않는다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28개월하고 10일의 시간은 신앙인의 삶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던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1세기 교회에서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가진 위치는 참으로 막중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계의 양대 기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신을 찾아온 주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용서받고 회복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도 비슷합니다. 그는 주님의 친동생이었지만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형님이 예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는 너무나도 시리에 찼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신 주님은 부활하신 후 직접 야고보를 찾아가셨고 자신의 부활을 그 동생에게 온몸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형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신의 형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한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일의 가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그 특정한 사람은 미혹되어서 죄에 이끌려 진리를 떠난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주석들은 제각각 여러 가지 가능성과 해당되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1세기 교회에 로마의 핍박이 아주 거세집니다. 그렇게 로마의 핍박이 가해지면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혹은 전도받고 그리스도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핍박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두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역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런 현상들에 너무 상실감이 컸습니다. 지금 오늘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고 말할 때 바로 여기 진리를 떠난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전설에 따르면 그런 형제들을 일일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형제들이여 나를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받아주셨습니다. 형제여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돌아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언제든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은 다시 유대교를 떠나 돌아오곤 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이분을 지칭할 때에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의인 야고보다. 경건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무릎을 꿇고서 오랫동안 기도했든지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런 모습 때문에 누구든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실족한 형제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면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돌아왔다고 1세기 교회 역사는 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삶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목사라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 제 한 몸 건사하기 힘들어 역부족일 때가 무시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하고 힘들어도
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신앙의 무게를 성실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작은 소명이라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사람의 연약하나마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그냥 내 인생을 주님의 길에 힘겹게 세우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삶은 반드시 타인을 향해 나가는 삶이 됩니다. 그때의 내 삶은 마치 백화점의 진열장과 같아서 모든 이들에게 그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삶이 일반적인 세속의 법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이 쇼윈도에 진열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말인즉 세상의 법과 이치를 따라 사는 삶은 어느 누구든 흥미를 가지고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그런 신앙인의 삶이지만 힘겹지만 어렵게 간신히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 진열장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진열되어 보여진 그 삶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비로소 이해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만 그 사람에게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2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바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일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교훈이 말하고자 하는 그 삶의 바탕은 이제 그 지난 1년 7개월 동안 함께 보았던 이 야고보서의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향하기를 바라던 야고보의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방주교회의 교우들께서 입술과 관념 속에서 머물다가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함께 사라질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힘주어 강조하며 우리에게 외치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서 삶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사라지는 그 생각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기억이 되지 않고 삶이 되기 위해 애쓴다면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므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런 기억을 그리고 여러분의 다짐과 매 순간 깨닫고 느끼는 그 은혜를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여러분을 살릴 뿐 아니라 실족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이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일을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 한 사람에게 주신 무게만큼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우리는 타인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끼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한 사람의 신앙을 삶으로 행함으로 감당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행함으로 신앙이 되게 하는 생명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오늘 누군가를 향해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을 감화하고 변화시킬 생명이 있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해 주십시오. 두려움과 나태함
혹은 다른 어떤 명분이 나를 애워싸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위해 전력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미혹된 길을 가며 사망의 길을 가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며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